이 시간에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1절 다시 한번. 주님은 너를 가족을 향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아픔 아시죠?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을 올려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제성을 믿어보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신약성경 176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칼빈주의 시리즈로 성경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한 속죄, 이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죠. 무엇인가요? 도르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같이 할까요? 같이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방송실이 여러분의 편이네요. 이걸 보여주지 말아야 답을 하지. 근데 해답지를 탁 오픈을 했어요. 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제한 속죄 세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세 번째 제한 속죄는 무슨 뜻이며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에 반대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보편 속죄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질문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신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한 속죄고요, 둘째는 보편 속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보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제한 속죄가 무엇인지, 보편 속죄가 무엇인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짧게. 자, 이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무조건 무슨 무슨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편 속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무슨 무슨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사건이다. 자, 여기에 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사건이다. 거기 사람들,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사하지 않는다. 또 사한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하는 것을 제한속죄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으면 보편 속죄, 모든 사람 보편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사실은 은혜가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속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렇게 돼야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도리어 우리 장로교인이 믿어야 될 이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려야 될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3번 문제가 거기서 나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사건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는 사건이다. 되게 말이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온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속을 받아야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적은 소수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보다 더 좁은 소수가 간다. 그러면 자,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100%의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갈까요? 10%, 5%? 만약에 10%만 하면 그럼 90%의 영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었고 10%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틀을 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 다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달려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사람이 10%밖에 아까 예로 든 겁니다.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믿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90%는 안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오픈해 줬는데 10%만 믿었으니까 나머지 90%는 이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구원 못 받은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10%만 가자. 천국에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90%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위한 구원이었는데 90%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도 실패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과 은혜가 그렇게 인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보편 속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한 속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는 100%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천국에 가니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2장 2절의 세상은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2장 2절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세상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답을 제가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그냥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건 세상이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전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는 1번이요 할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2번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다 그러면 독생자를 그래서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가 생각할 때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은 육에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 어떤 지역적 그들이 아니라 온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함이다. 이거는 이제 칼빈주의가 되고 여기는 모든 그냥 무조건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은 무조건 세상 전체가 아니다. 이건 택하신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5번 보겠습니다. 질문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의 세상, 천하,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제 뭐 한국말로는 편하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무조건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구별된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천하, 이 세상이 무조건 모든 세상입니까? 특정 지역입니까? 특정 지역이죠.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얘기해요. 이게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온 세상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 로마 교회 얘기죠. 로마 교회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모든 온 세상? 아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온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온 세상 그러면 무조건 온 세상이고, 거기 있는 사람 그러면 특정 지역 거기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문화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특정 지역을 얘기할 때도 온 세상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6번에 보면 로마서 4장 13절 그리고 11장 12절에 나오는데, 앞에 있는 본문들은 이게 특정 지역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 무슨 뜻인지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4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그의 후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믿음의 상속자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한 모든 거 포함한 세상 다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세상의 상속자, 세상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세상,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바라봐야죠.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요, 틀려요. 이 똑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도 매일 밤마다 저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세상이 있어요. 똑같은 하늘 아래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세상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기서 그들은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 그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 했어요. 유대인,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택함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게 막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막 저 이방인이야 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것은 세상 속에도 이방인 속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그런데 이제 탕자죠, 탕자인데 세상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집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바로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자,
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2장 2절을 해석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세상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7절 한번 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7번 시작.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자,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자, 그 다음은 본문 볼 때 어떠세요? 28절서부터 29절 쭉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으면 멸망하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그는 멸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그는 100% 다 구원받는 거지. 주어졌는데 자기가 안 믿어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유혹해가지고 뺏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서 도망갔죠.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어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해서 도리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대로 그를 내치지 않으신 거죠. 그 모습 보면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내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가죽 옷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 피가 어떤 제의적인, 그래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야, 그 죄인인데도, 원죄를 만든 원흉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래도 너무 심했는데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것은 주님이 택하셨으면 그는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희생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것이니까. 자, 8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떻게 택자가 되고 불택자가 됩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을 처음부터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요 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 과정인데,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구원을 획득한 것과 구원의 적용이 틀려요. 구원을 줬는 알미니안주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밑에 거부터 보세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획득과 구원의 적용이 틀려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적용할 때 보니까 자기가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택한 자를 위해서 달리셨고 그 자는 100% 구원받는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의 획득과 구원의 적용이 같습니다. 어느 것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걸까요? 칼빈주의예요. 택한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해놓고서는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내 믿음이 내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것이 확신으로 되고 믿어지고, 내가 믿는다는 입에 어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이해하고, 이게 뭐가 이게, 야 나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새겨진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입술로서 믿어 안 믿어 이거 갖고는 알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감동이 되고 감사하면 그건 분명히 택함 받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제일 처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영혼이,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이 느끼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모습이,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은혜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